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재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기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빌립, 하나님과 권일다. 우리가 어제까지 빌립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대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이뤄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대로 순종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지든 그 현실을 성령께서 놓아두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펼쳐지는 그 현실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인지 참으로 분간되지 않고 의혹이 들 만한,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성령님께서 이 핍박과 시험과 환난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폭발적인 부흥과 칭찬 듣는 일들이 있는데 갑자기 비난과 조롱과 또한 미움의 대상이 되어져서 교회가 깨어지고 쫓겨다니는 이 상황이 되어졌는지, 쫓겨가면서도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진 일인지 얼마나 많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쫓겨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쫓겨다니면서도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쫓겨다니는 것이 도망자의 신세가 그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을 성령 의지하며 맡겨주신 사명 붙잡고 그 순간에도 감당해냈습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현실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현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내게 있는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 내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피하고 싶고 내 인생의 오점과 같은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부터 다시 일어나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제 빌립 집사님이 쫓겨가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성, 그 성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상종할 수 없는 사람, 그곳에 도망갔습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성령에 의하여 능력을 행할 때에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졌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올 때에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환영했겠느냐고요. 그가 많은 선교팀을 이끌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선교 물품을 준비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보란듯이 많은 것을 갖추고 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쫓기듯 도망왔던 빌립 집사였다면 그 행세가 초라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와 함께 많은 사람이 온 것도 아닙니다. 세를 과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초대교회 집사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환영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성에 빌립 집사를 인도했어요. 초대받지 못한, 환영받지 못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하필 왜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님이 왜 그곳에 있게 하셨는가? 근데 거기서 실망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도, 내 편이 없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아멘. 거기서 다시 굳게 일어서는 거죠. 굳게 일어서는 거죠. 그 현실을 뚫고 가는 거죠. 또 다른 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것, 환영받는 것, 인정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 있게 하신 그 자리, 거기서 그는 성령에 의해서 딛고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상황에 놓여져 있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충만함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피하여 가는 것이, 좋은 것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 어제 말씀 읽었던 것 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자, 8장 4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5절) 뭘 전파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오늘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에 의하여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어떤 형편에 교회가 깨어지고 정든 것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빈손으로 쫓겨서 사마리아 성에 왔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빌립, 오늘 우리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더 읽습니다. 말도 듣고 7절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8절 그 성에 큰 아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귀신이 떠나갔어요.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어지고 많은 기적과 표적, 능력, 행함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권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아무도 그를 환영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졌죠. 자,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를 통하여 어떤 일이 있게 됐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었다고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큰 자라고 인정하는, 능력을 행하는,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10절 더 읽습니다. 이 사람은 크도다. 무슨 능력이라고요? 누구에게? 시몬.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 시몬은, 이 마술 행하는 이 시몬은 하나님의 큰 능력자다. 하나님의 큰 능력자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다 시몬을 인정하고 따랐어요. 그가 하는 말이라면 신뢰하고 인정하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던 그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과 권능을 행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11절 읽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라서 그들이 그 시몬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몬을 따랐는데 빌립이 오면서 달라진 거죠. 빌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며 빌립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침례받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어요. 이것은 시몬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더 보시죠. 그 다음 절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몬이 사마리아 성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자칭 아니면 타칭 모든 이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다 인정하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빌립이 오면서 바뀌어졌죠. 그 능력과 복음을 시몬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침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면서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자기가 해왔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사마리아 성에서 이 시몬이 최고였어요. 근데 그가 행했던 능력보다 빌립이 행하는 그 능력은 더 큰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 좀 이 시몬을 참 주의해서 보십시오. 시몬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때쯤에서 14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죠. 14절 읽습니다. (15절) 사랑스러운 여러분, 오늘 잘 보십시오. 시몬도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침례받고 그가 능력 행함을 따라다니면서 놀라고 있어요. 그때쯤 환난과 핍박이 혹독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성의 빌립 집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침례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왔어요. 왜냐하면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신방을 왔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뭘 기도했다고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뭘 기도했다고요?
성령 받기를 구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가요? 임하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침례는 받았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드러나심과 나타나심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읽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지 오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빌립 집사. 여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와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는데 왜 한 사람도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왜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한 사람도 성령 받지 못했을까요? 이 빌립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그런가? 왜 그랬을까? 자, 이 의문을 가지십시오. 의문을. 그러면서 17절 읽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고요? 누가 안수할 때요? 두 사도가 그들에게,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그때서야 성령이 임했어요. 많은 경우 빌립 집사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성령의 능력 행함을 할 때에 어쩌면 터치 사역을 했었을 것 같아요. 머리에 안수했는지 모르겠지만 몸을 잡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여서 그들이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성령의 능력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치유함을 나타났지만 그들에게 직접적인 성령이 임하심은 없었어요. 한 사람도. 베드로,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 그때 임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질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절대 베드로, 요한이 더 성령 충만하고 빌립 집사님은 덜 성령 충만해서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앞으로 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는 있었지만 성령이 임하심은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만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빌립 집사님처럼 여러분들 통해서 갖가지의 성령의 드러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가 생겨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질서를 갖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장면에서는 다른 걸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걸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권위와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들, 땅끝을 향하여 세대를 지나서 이루어질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실 그런 사도들, 사도권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최소한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몬을 좀 주목하자고 그랬죠? 자,
그 장면을 보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또한 이 시몬도 보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읽습니다. (19절) 시몬이 뭐 했다고요? 나에게도 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달라고. 나도 이렇게 당신들처럼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던 이것처럼 나도 당신들처럼 성령이 임하시게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내게도 달라고. 얼마면 되겠느냐고.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몬이 어떠한 시몬인지를 잘 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20절에 이렇게 책망하죠. 자, 20절 말씀 읽습니다. 성령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 시몬이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행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그 능력을 달라고 돈을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오기 전에는 사마리아 성에서 누가 최고였어요? 시몬이 최고였어요. 이것을 다 빼앗겼어요. 지금까지 눈치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 빌립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근데 빌립은 빌립이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온 다음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아, 빌립보다는 저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사는 게 더 낫겠다. 내가 이 성에서 잃어버린 권위, 영향력 내가 행해야 되겠다. 교만이죠. 욕심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했죠.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적합니다. 21절 읽습니다.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다. 이 도에는 뭐예요? 네가 전하여졌던 그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은 가짜구나. 네가 믿는 척했지 네가 진짜는 믿은 게 아니구나. 너는 이 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이 복음에는 너는 관계가 없는 자다. 주의를 엿보았던 거죠. 예수의 이름 빙자하고 성령 이름 빙자하고 내 권위와 내 영향력을 갖고지 않은 그 마음이, 그 거짓됨이, 그 추악함이 여기서 드러났던 거죠. 자, 이 시몬이 나중에 어떠한 시몬이 되느냐? 여러분, 이 시몬은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골치 아픈 인물이 됩니다. 가장 골치 아픈. 성경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와요. 오늘 여기 8장에까지만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교회사에 보면 이 인물이 영지주의, 이단의 뿌리가 영지주의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이단의 뿌리가 영지주의예요. 그 영지주의의 시조의 한 분파가 누구냐? 이 시몬이에요. 그래서 시몬 마거스, 그래서 마술사 시몬. 나중에 사마리아에 빌립이 떠나고 사도들이 떠난 다음에도 이 시몬이 그곳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계속 능력을 행하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이단 사상을 퍼뜨립니다. 믿는 척만 하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려고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다가 아닌 줄 아십니까? 우리가 능력 전쟁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힘이 세냐, 권능이 있느냐, 그 전쟁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땅 끝을 향하여 믿는 자가 더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때로는 빌립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도, 귀신이 떠난 역사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능력을 갖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지면 이 시몬처럼 되어집니다. 시몬처럼. 많은 이단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내 탐욕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영향력, 나를 과시하고 싶은 것,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없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돈은 없어지는 거죠. 땅끝을 향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결정은 없어지는 거죠. 내 명예, 내 영향력.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아쉽게 이 시몬은 나중에 보면, 교회사에 보면 이 영혼은 멸망받는 영혼입니다. 두고두고. 자, 조금 더 보죠. 자, 조금 더 봅니다. 22절 베드로가 이렇게 권합니다. 22절을 읽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자, 또 23절, 그의 심령을 꿰뚫고 그의 영혼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선포합니다. 23절 읽습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러면 사여 주실 것이라고. 근데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은근히 그의 악독이, 불의가 거기에 매였던 이 시몬은 본인도 멸망받는 영혼이 되어지고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혼돈을 갖고 가지게 만듭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이 시몬은 쫓아다니면서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24절 읽습니다. 시몬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분명히 회개하라고. 이것은 내가 기도할 몫인 거예요. 시몬이 기도해야 될 몫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응답받는 일들이 있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할,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내 몫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과 몫이 따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몫의 기도의 제목 놓치지 마십시오. 시몬은 이렇게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내가 당신이 말했던 그 화가 내게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 주었을까요? 안 해 주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25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또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요? 두 사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아멘. 능력 행함이 아니라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능력 행함도 필요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시몬을 보았어요.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인정받았던 시몬이 멸망받는 영혼이 되어져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능력자가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한 능력을 행하는 능력자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그렇게 인정했겠죠. 오랫동안 그렇게 믿고 그를 따라와 주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정말 성령의 사람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오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오니까는 그가 거짓된 영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들은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때로는 그 안에 베드로가 지적했던 것처럼 네 안에 악독이 있구나. 내 자랑, 내 교만, 내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 악한 의도가 그 속에 숨겨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자랑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것, 주 안에 순종하는 것이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학교에 다니고 어느 회사 다니고 누구와 결혼했고 어느 가문과 사돈을 맺었고 실력이 어떻고,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복음 안에 있는가, 진리 안에 있는가, 이것이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 안에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하는 가정인 것이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이 몇 평에 살고 나는 어느 차를 타고 있고 우리의 가문의 배경은 어떠하고, 이것이 자랑이 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안에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 6장에 자, 오늘은 좀 안 좋은 예를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안 좋은 예. 자, 어떻게 이 집사님들이 어떤 기준을 세워졌는지 다시 봅니다. 3절 다시 읽습니다. 4절, 5절,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들었던 사람 7명이 택하여졌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7명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여러분들 기억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스데반, 또 빌립, 또 누가 기억납니까? 안 좋은 예 니골라. 니골라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온 성도들에게 칭찬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인정하고 안수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편하여졌어요. 스데반 집사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오늘 말씀처럼 계속 이번 주처럼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니골라는 그렇잖아요. 다른 분들은 성경에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니골라에 대해서는 계속 나와요. 니골라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시겠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2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2번 나와요. 자,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6절에 보면 니골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자, 6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6절 읽습니다. 아멘. 니골라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시험과 핍박이 혹독하던 그 시대에 오늘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때에도 살아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땅에 뭐를?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누가 미워한다고요? 나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 야, 너희들이 니골라 땅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니골라가 교회 안에서 미움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이단이 되어졌어요. 암적인 존재가 되어졌어요.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니골라 땅의 그 행위를 나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어쩌면 니골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 몰라요. 나는 주님 사랑한다고. 예배도 빠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니골라 당을 이루었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세력화되어졌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도 예배를 하고 그도 기도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충성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행위를 주님은 나는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덕이 되고 부흥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가 네 행위를 미워한다 하는 니골라 입장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는 이미 성령에 떠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나타나요. 근데 이어서 동일한 2장 12절부터 나오는 버가모 교회에서 또다시 이 니골라에 대하여 또다시 말씀하죠. 자, 책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읽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자, 14절에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뭐가 있다고요? 버가모 교회들 너희도 혼날 일이 한 두어 가지 있다. 한 두어 가지. 혼날 일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것이 뭐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뭘 먹게 했다고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던 그 일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15절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럼 발람의 그 교훈을 지키는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여졌던 그 죄 가운데 머물렀던 것처럼 그처럼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14절에 나와 있던 행음과 우상 숭배의 재물을 먹던 그 일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 너희들 가운데도 있다. 니골라 당의 주요한 교훈은 뭐냐면, 가르치는 그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괜찮다. 따라합시다. 괜찮다. 이런 거죠. 하나님 다 아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빠질 수도 있죠. 하나님의 다 사정 다 아세요.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지. 우상잼을 먹을 수, 절할 수도 있죠. 괜찮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 한잔 할 수 있죠. 괜찮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만 살아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꼭 써먹는 이야기가 있죠. 따라합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럴 때 꼭 써먹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주님의 요구하심은 육신의 연약함을 딛고 설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느 시대입니까? 핍박의 시대 아닙니까? 환난의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복음을 지켜내라는 거죠. 사명을 감당해내라는 거죠. 서머나 교회에 칭찬했던 내용이 뭡니까? 너희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니골라 당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런 거죠. 주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 다 용서하죠. 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사정 다 하셔. 나중에 형편되면 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복음으로 들렸을까요? 얼마나 복음으로. 제가 영상 하나 지금 보여드릴 건데 사실 지난 작년 11월 달에 터키 갔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내드렸던 그 영상, 그 다음 주에 보내드리려고 했던 영상인데 못 보내드렸었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빌립 집사님이 순교했던
순교 기념 교회 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하고 짧은 이렇게 영상을만 음질도 안 좋고 굉장히 안 좋아요.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찍어서 그런데 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으면. 네, 지금 우리 여기 뒤에 보이는 곳은 사돈이 나와 있는 빌립 집사님이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 터입니다. 히에라폴리스 이 도시, 로마 시대의 도시 형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유적지가 있는 곳이고, 사도 요한이 빌립 집사님이 순교하고 그것을 기념해서 약 4세기경에 지었던 교회 터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약 2,000km가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곳이죠. 또 여기 뒤에 우리 한 목사님, 또 한 목사님, 한 목사님 놀라지 말고, 네. 또 이쪽에서 저쪽 제 좌편 저쪽에는 약 10km 떨어진 곳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또 여기 히에라폴리스 쭉 이 지역이 가까운 곳이요. 이 밑에는 저 크레인 있는 곳은 원형 극장이 있는 곳.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4가지가 있었던 것은 다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당이 있고, 또 원형 극장이 있고, 이 밑에는 신전이 있었고, 또 오늘 특별히 아까 아침 시간에 봤을 때 저쪽 우측 밑에는 대규모의 공동묘지들이, 돌 무덤들이 쌓여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여기까지 빌립 집사님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고단한 발걸음을 왔답니다. 여기서 목숨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이 밑에가 로마 시대에 그 대규모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을 때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서 순교당하고, 또 순교가 끝이 아니라 그 복음의 씨앗이 계속 또 다른 열매, 또 다른 열매, 세대를 거슬러 가면서 4, 5세기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그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기념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이곳에 심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갔다면, 오늘 우리가 이들에 비하면, 빌립 집사님, 이들에 비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사명을 갖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 마음을 숙연하게 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흔적만 남아있지만 이들의 그 신앙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우리 성도들 같이 와서 이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더욱 뜨거워져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빌립 집사님이 마지막 돌에 맞아 그곳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그 복음,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약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지역에 점점 복음의 영향이 커지면서 그것에 첫 번째 복음을 전해주었다. 빌립 집사에 대하여 그 감사함을 가지고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기념교회 바로 그 터 바로 밑에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에 후대의 사람이 한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을 기념하는 기념교회를 세웠던 거죠. 예루살렘부터 한 2,0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서 약 10km 떨어지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덥지도 차지도 않았던 그 교회가 그 한 10km에 있어요. 근데 이곳에는 빌립 집사님이 있었던 여기는 뜨거운 교회인 거죠. 덥지도 차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오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 하나만 붙잡고 끝까지 처음과 끝이 같았던 니골라처럼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던 니골라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명 갖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냈던 것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니골라와 같은 마음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당히 타협하는 것,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의 마음을 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들었던 그가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적당히 타협함과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그는 주님께서 나도 너를 미워한다고, 나도 그를 미워한다고, 보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들은 혼날 일이 있다, 책망할 일이 있다, 왜 니골라 당에 그 교훈을 따라 행하느냐고, 왜 음란함과 우상숭배가 너희 안에 적당히 들어와 있느냐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뜨겁지도 덥지도 않은 현실에 타협하는 그 신앙에 대하여 대표적인 인물로 니골라를 지목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처음과 끝이 같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교회를 세우고 끝까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데 성령에 늘 순종했던, 한결같았던 이 빌립 집사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았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신뢰가 이루어지고 능력이 행하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올 때에는 사도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의 임하심을 함께 기뻐했던,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가 어디인지, 다만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역할에 끝까지 충실했던 이 빌립 집사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철저한 성령에 의하여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해지지 맙시다. 어떤 업적과 능력을 과시하지 맙시다.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랑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감당할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았던 빌립 집사님의 이 한결같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변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귀한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어요. 빌립 집사님은 화려한 열매는 못 봤어요. 하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를 통하여 전하였던 그 복음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를 통하여 그 도시가 구원의 역사가 있긴 한 이후에 세대를 거스르고 다음 세대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그 후에 돌에 맞아 죽은 그 자리가 헛되지 않고 그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후대에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를 기념하여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가 침례를 주었던 그곳에 그 기념교회 그 안에 침례탕이 지금 있더라고요. 침례탕이 있더라고요.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침례를 했더라고요.
침례탕이 그대로. 얼마나 멋지게 그 밑에 보면 교회에 탁 들어오면 그 가운데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밑을 파서 침례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보니까는 그 좌우편에는 성도들이 성가대처럼 침례받으러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오면 성도들이 찬양을 성가대처럼 찬양을 하고 거기에서 침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성에 침례를 주었던 그가 어느 곳에 가든 끝까지 이것을 잃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현실이 있든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저 내게 주어져 있는 그 환경 거기서 딛고 사명을 붙잡고 또 나가십시오. 그것이 맥주감사절, 77절,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2013년 하반기 우리의 남은 인생 필립 집사님처럼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룩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은 책임지실 줄 믿으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하셨던 그 주님의 제자들 향하였던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현실 가운데 먹고 자고 입고 쓰는 것, 그 모든 것에 우리들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어질 때 우리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을 붙잡고 나서는 자는 주께서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똑같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녁은 저도 오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여러분들에게 안수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는데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성령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화라.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빌립 집사님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다시 그 자리에서 현실을 딛고 일어서십시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 입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삶 위에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 위에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이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그 현실에서 이루어진 진 곳에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 위에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 위에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현실에서 피하려고 할 때, 또 다른 수를 찾으려고 할 때에 니골라가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니골라 됩니까? 오늘 내 현실, 어떤 상황인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그 자리에서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주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먹고 사는 그 상황, 어려운 상황, 앞뒤가 꽉 막힌 그 상황, 빌립사가 그 상황 아니었습니까? 쫓겨가면서 그 사마리아 상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에게도 처자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처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올 때에 겸손하게 그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시고,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신망하며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간절하게 영들을 위하여 안수하겠습니다. 서신 분들을 위하여, 앞에 나오신 분들을 위하여 제가 그렇게 안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세 번 부르신 다음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